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주정빈 담임 목사님의 소개를 받은 저는 주정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중동 땅에서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 목자 되신 주정빈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신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그 중동에 비행기로 3시간, 제가 살고 있는 UAE에서 3시간 날아가면 이제 터키가 있거든요.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담임 목사로 우리 주정민 선교사님 파송되셨다는 연락을 이제 그 공문을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그 터키 이스탄불 교회가 굉장히 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중동은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삭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어 하는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들의 상처가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게 하고 좀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파송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고생 좀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한인 사회의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터키 이스탄불 새로 오신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괜찮은가 봐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 뒤에 조금 있더니 아니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고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 그렇게 소문이 돌더니요. 조금 있으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한다 하는 정말 좋은 소문을 목사님 오셔갖고 그렇게 성도들을 안정되게 먹이시고 또 갈라졌던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제가 좀 가까이 계시니까 좀 오셨으면 했는데요. 저희 그 전체 중동 또 선교회 모임이 있거든요. 딱 한 번 오시더니 교회에 집중하시느라고 2번 다시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바이가 좀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시지만 그런 거를 좀 누리도록 좀 오시라고 그래도 안 오셨거든요. 이제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때 그래도 가봤을 걸.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우리 열악한 중동을 위해서 좀 오셔서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초대 드린다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좀 한번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때 얼마나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대로 모였대요. 지금까지 중에.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강의지만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저희를 위로하고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하니까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일 때도 주정빈 목사님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전혀 몰랐대요. 강사로 서시길래 뭐 들을 게 있을래나 이랬대요. 그랬는데 설교가 얼마나 로봇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지도 이렇게도 안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전하는지 다시 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목사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행복한 양들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그 해에 이제 우리 리더십 이양이 순복음교회에 있었잖아요.
4월 8일 날 조 목사님께 파송 안수를 받고 UAE 두바이라는 도시를 생전 처음 가봤어요. 사실 저는 1997년도 6월 달에 시편 120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저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타깃은 메시아닉 주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그들이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그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정통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10년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을 때 제가 파송 신청서를 10년 만에 이제 선교를 나가라는 사인을 받고 그 파송을 나가겠다는 신청서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냈더니 조 목사님께서 두바이로 가라오시는 거예요. 나 10년 하루에 3번씩 혹시 바빠서 기도 못하면 회개 받으시고 또 3번씩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리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순종해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새로운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교회를 저를 통해서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데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니까 너무 용기가 나고 정말 기쁜 거죠. 야, 나 1년에서 3년만 있으면 1년에 100, 3년에 300명 교회 세우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야물진 꿈을 꾸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중동을 두바이를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그냥 희망에 부푼 꿈이 어쩌면 무너지는데 일주일이 안 걸리더라고요. 가보니까 온도는 50도. 전 국토가 그냥 절절 끓는 찜질방이더라고요. 습도는 60도 이상. 그냥 제 손길이 이렇게 하면 끈적, 누구하고 악수를 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운. 옷이 면옷을 입고 나오면 면이 칭칭 감기는. 그렇게 습도가 높고 고온, 다습, 사막성 열대기후예요. 너무너무 기후가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묵고 있는 그 집에 조그만 푸조 하나가 207이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길래 저 차를 나를 달라. 돈은 지금 내가 못 주고 나중에 천천히 주겠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세상 밖엔 사람이 없으니까 몰로 한번 가봤어요. 그 유명한 그 에미리츠 몰이라고 그 안에 실내 스키장이 있는 몰이었거든요. 제가 갔을 땐 그게 최고 큰 몰이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아침 8시, 9시 문은 열렸는데 창점은 다 닫혔어요. 제가 이렇게 발걸음을 이렇게 걸으면 그 큰 높은 천장에서부터 제 발걸음 소리가 탕탕탕 울릴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낙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나한테 너 거기 가서 한인 목회해라. 왜 한인 목회를 하라고 그러시는지 그것도 좀 마음이 상했지만 어쨌든 아멘 하고 왔는데 한인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한인이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눈 씻고 봐도 한인이 없고 한인은 그냥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시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집이 그 집 같고 저 집이 저 집 같고 숙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대낮인데도 12시쯤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정신이 혼돈하도록 그 조그만 차 안에서 이렇게 내리쬐는 그 햇볕 때문에 이제 정신을 잃을 지경까지 돼갖고 간신히 집을 찾아갖고 들어왔는데 그대로 그냥 뻗어서 저녁 때 일어나갖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통곡이 터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 여기 가서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교회 어떻게 세우고 뭐 사람이 보여야지 제가 뭐 한인 목회를 하든지 뭐를 하지요 하고 시작된 눈물이 오늘날까지의 눈물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거기 가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한 건 고물가에다가 여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 어쨌든 간 사람들은 다 여자를 여기에 보내서 개척을 시켰다고, 특히 한인교회들이 무모하다고 많은 루머들, 있지도 않은 말들, 예를 들자면 제가 여의도 출신이 아니다, 이혼했다더라, 운동권 여자 뭐 등치가 이만하고 뭐 진짜 싸나운 여자가 왔다더라, 이런 말들, 그런 말들과 함께 누구도 나에게 여기 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잘 세우십시오 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내면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도와서 목회를, 교회를 같이 세우고 싶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정을 보내달라, 그 레터 때문에 조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 두바이가 급하다고 뽑아서 그리로 보내셨다는데, 그분이 단 하루도 저를 그 집에서 영접을 못한 거예요. 왜냐? 그분은 교회를 나와서 나랑 같이 교회를 하고 싶은데 아직 다니던 교회에 남아있는 아내 권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맞아 죽이를 읽냐, 어디 순복음교회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냐, 나는 못한다. 부부가 이제 합의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를 딴 데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부터 어그러져 갖고 아무하고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일할게.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못난 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보게 해주마.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일할게.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제가 하는 거는 주 제 업무가 묵상 올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어쨌든 간 남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개월 만에 교회를 먼저 창립하게 하시고 여의도에서 25명의 장로님과 우리 선교회 소속 권사님들이 오셔서 뜨겁게 찬양 불러 교회 개척해주고 그 시로 버스 타고 다 가버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제부터 잘하세요. 그때 그 황당스러움은 진짜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버스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한 지역을 주셨는데 그 지역에서 빌라를 얻어서, 불법이죠. 원래 바깥에서 그렇게 종교활동하면 체포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11월 15일 날, 7월 6일 날 도착해서 11월 15일 날 창립 예배 드리고 12월 6일 날 집 계약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도와준 분은 또 거기에 따른 한인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저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분이 환상을 본 그 집을 그분의 남편의 수표로 끊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2가지 두려움이 저를 눌렀어요. 첫 번째, 한인 목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가 그 저를 파송할 때 그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한 1년에 집세가 1억, 그리고 그 집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5천만 원. 제가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니까 한두 명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주일 헌금을 계수해 보면 한 15,000원에서 24,000원 정도. 그런데 저희 집세가 하루에 20만 원, 20몇만 원이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소문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개척을 했다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이 교회 하고 있으면 제가 등록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 등록 안 하고 다른 나라로 갔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고발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종교경찰이다. 조심해라. 바깥에서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잡혀간다. 그럼 추방이다. 집은 얻었는데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 고발할 것만 같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해할 자 없고 너를 고발할 자 없으며 내가 너를 통해서 이곳에서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교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견디면서 빌라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사우디 주인하고의 이제 수표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수표 받은 것을 제가 그거 내가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으니까 나가겠다. 돌려달라. 돌려줄 테니까 그럼 나가라. 나왔는데 안 돌려주고 저를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오만에 우리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곳에 나가기 위해서 여권을 딱 내놓는 순간 블랙리스트라면서 저를 체포를 해서 그 지금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 경찰 이렇게 철조망친 범죄자 태우는 차 있잖아요. 그거를 국경에서부터 두바이까지 저를 이제 이송을 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한 6개월을 그 지체를 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법적인 문제로 법정에 왔다 갔다 하나 하는 또 근심을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원래 그 중동에서 수표를 발행하고 그 문제로 고발을 당하면 제3국민들은 꼼짝없이 들어가서 하루에 100디람씩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는데 제가 그 돈 갚을 때까지 나오려면은 그 수표가 10만 디람짜리이기 때문에 3년이 넘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떠듬거리는 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부당하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듣고 제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선교대회를 하게 돼서 선교대회에 나와서 그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3년 차예요. 2007년도에 가서 2009년도. 그런데 병원에서 난소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혹을 저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해갖고 또 막 그 의사하고 뭐 이거 쓰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모니터를 봤더니 진짜 흉측한 거 하나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난소암이라고 한 그 난소 위치에 있는 아주 큰 혹이 하나 있었고 3kg짜리 전체 자궁이 그렇게 막 자라갖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다발성 증식성 육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러내고 다행히 암세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달을 쉬고 이제 가면서 제 기대가 그랬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어도 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기를 드러내고도 그냥 회복이 되자마자 이렇게 터지지 말라고 딱 벨트 묶고 다시 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겠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큰 부흥 이루고 나는 예루살렘 갈 수 있겠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거기서 맨날 기도하는 그 목회를 또 시작을 해서 6년 차가 됐을 때 또 대회를 나왔는데 제가 자다가 좀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서 깬다 그랬더니 심장 MRI를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찍었더니 또 자심실 대동맥이 70%가 막혀서 그걸 뚫어야 된다 그래서 또 시술을 받고 그리고 또 한 달을 쉬고 들어가면서 야 사람이 심장이 사람의 생명인데 이 심장을 건드리고도 내가 주님이 거기 가라 그러니까 또 가니까 이제는 부흥을 주시겠지 그러고 갔습니다. 부흥 안 주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다 보게 하겠다. 너는 기도해라. 내가 일한다.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서 10년 차가 10년 차 되기 전에 10년 차가 됐을 때예요. 그때 또 한국에 나왔는데 어지러워서 걸을 수가 없고 일어나면 토가 나오고 우리 딸이 전화를 했는데 엄마 말이 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꼭 술 많이 먹은 사람 말처럼 제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서 저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봐주는 그 심장내과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연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어지럽고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면 토한다 그랬더니 병원을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불러서 병원을 갔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암만해도 그동안 이 수술 후 경과가 좋았는데 뇌혈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뇌혈관을 치료를 받는데 6개월 정도를 제가 이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데리고 있던 상사시죠. 우리 기관장이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10년 차고 그리고 나이도 있고 이렇게 매번 병을 자꾸만 앓는데 유선교사 들어와. 내가 볼 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나이도 그렇고 이번 기회가 자네에게는 10년 차라는 이 메리트도 있고 아마 기관장급의 그 개척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들어오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기도 우리 오빠가 여기 좀 힘을 쓰시는 장로님이어서 내가 하도 선교사님 안쓰러워서 물어봤더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저희 성도들은 제가 이제 교회를 일단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버리지 마세요. 저희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갈 교회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이라도 괜찮으니까 고해에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선교대에 들어오셨다가 목사 임직을 받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또 계시니까 진 목사님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몇 년이 걸려도 꼭 치료받고 오세요. 그러고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다에게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그 재직으로 그 운영위원장으로 또 여선교회 회장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절더러 자기 버리지 말고 꼭 다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같이 못 나왔는데 돌아가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지. 목자는 양에게 가야지. 맞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또 한 번 그래 이제 나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겠지. 이러고 이제 또 돌아간 거죠. 부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그 다음에는 또 한국에 나와서 이 왼쪽 얼굴이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연대병원에서 다시 한번 그때 처음에는 MRI를 안 찍고 어떻게 버텨서 6개월을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는 MRI를 당장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해 신장암에도 소견이 있다 그래서 또 아침 1번으로 뇌 찍고 MRI를 그리고 2시쯤에 또 신장을 찍고 그러니까 MRI 찍는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렇게 제가 계속 병을 앓고 그 다음에는 또 대상포진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딱 내려오면서 눈이 순간적으로 딱 덮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아주 맑게 덮이면서. 그래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실명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눈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라서 비행기가 안 다닐 때인데도 제가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그날 비행기가 마침 표가 있다 그래서 들어와 갖고 2주를 그 격리를 하는 동안 눈은
조금 떠졌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목이 얼굴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시뻘겋게 되면서.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지옥에서 탄다는데 진짜 온몸이 그 불지옥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궁 그 근종 수술로 그거 드러냈을 때도 15cm를 이렇게 세로로 찢었는데도 제가 그날 밤에 남편을 깨우지 않고 그 혼자 화장실을 갔다 올 정도로 참을성이 있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이러다 쇼크 사오겠다는 두려움에 그 제 담당 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했더니 당장 그거 보내주더라고요. 응급차.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게 연고, 그 치료 연고에 알러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갖고 온몸으로 번지면서 막 앞뒤로 등까지 배꼽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저기 대상포진은 이게 신경 세포를 따라서 간다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랬더니 알러지 나면 그렇다 그러면서 2번을 이제 제가 그렇게 응급실에 가서 해독제 맞고 살아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억상실증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여성교사들 기도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거길 갔다 왔는데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제가 우리가 진짜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인 게 우리 딸이 내가 너무 밤새 그런 거예요. 밤새. 나 어디 갔다 왔니? 오늘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내가 뭘 먹었길래 이렇게 된 거니? 그리고 그때 남편이 한국에 계셨는데 아빠는 어디 갔니? 그게요. 그 찍어놓은 동영상을 이제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 가서 아침이 밝으면 이제 가야 되니까 찍은 건데 딱 리셋이 이제 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런데 희연아, 나 나갔다 온 거니? 나 어디 갔다 왔니? 누구 만났니? 뭐 먹었니? 나 그럼 집에는 어떻게 왔니? 이게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지만 항상 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없는 거예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부흥 주시겠지. 이 나의 소망에서 내 육체적인 소망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기억상실증이었습니다. 그 기억상실증 이후에 제가 묵상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바로 이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요 5절과 6절에 보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백, 저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또 나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밤에 적어도 밤에 자기 전에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영혼이었는지 그날의 삶을 돌아보는 이 되새김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본다고 내 영혼을 그렇게 푸시하면서도 이 눈이 순식간으로 이제 환경으로 가는 거죠. 재정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이렇게 부흥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 끝난 거야. 나이는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건강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제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순간순간 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서 어느새 눈을 딱 돌리면 저기 저거 내 원수인데 아이고 내가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사는데 저거 또 오네 또 오네. 이런 정죄와 판단, 이런 것이 끊임없이 제 삶에 계속되는 것을 제가 방치했던 거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지, 그래서 그의 구원이 나에게서 오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내 영혼이 원수를 보고 화를 내고 돈을 보고 근심하고 자식을 보고 낙심하고 이것을 그렇게 가만히 내가 둘 수가 있는지. 그러고는 밤낮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나머지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그것을 묵상할 때 나같이 못난 자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구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우리 다 이 육신의 삶을 마치면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땅에 있을 때, 내가 땅에 너를 보낸 동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기도만 했고 끝까지 현실을 보면 믿어지지 않지만 나게 주신 하나님의 꿈,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이 두바이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쓰다 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진짜 잘못됐다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거를 보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잠잠히 어떤 상황에서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준 하늘의 평안을 잃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하나님,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러나 제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다 이렇게 작은 자로, 못난 자로 주님 앞에 섰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와 함께 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자. 그리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실 거라는 그 깨달음이 비로소 이 코로나 때 저희는 갇혀 있었어요. 60 넘었다고 생필품 사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네 부부가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서 쌀도 사다 주고 물도 사다 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만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평안을 주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없게 하시는지, 성도들 다 떠나고 우리 딸 가정 하나 남았는데도 근심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없고.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때, 그 못난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출세 못하고 한 그 못난이 모습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동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38분이거든요. 괜찮겠어요? 예,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그 두바이 분수쇼인데요. 조금 저게 건물이에요. 유명한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삼성이 지은 버두바이 건물. 그 밑에 물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물이 한 30m 이상을 항상 올라가거든요. 아무도 예배하지 2년 반 만에 교회가 열리고 첫 예배예요. 저희 준 목사님 안식적인 축복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작년 11월에 그 추수감사절 찬양하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3명이 됐습니다.
나 주를 찬양 2월까지 한 명이었어요. 3월에 한 가정이 들어와서 셋 됐습니다. 15주년 창립 기념입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1년에 한 번 겨울철에 야외 예배 가거든요. 올 2월 달에 야외 나가서 예배 드리는 3월이는 모습입니다. 일살 성경율동과 쉴만한 물가 묵상 저희 교회 주요 사역입니다. 저희 아들이 작년에 신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있고 사우디에 있는 선교사님 모셔다 선교 집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의 선교사 연합수련회 참석했던 모습이고 이스라엘 유대인 첫 번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 기념교회 그 앞에서 기념차례. 우리 두바이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오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합니다. 북수단에 있는 유치원인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작년에 있었지요. 그때 찾아오신 분들. UAE 현지인 방문을 16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그분이 기르는 짐승들은 집 뒤에 저렇게 기르고 있고 부활절날 전도하면 잡혀가는데도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항상 전도합니다. 크리스마스하고. 네. 저 성도들이 그 코로나로 다 떠나고 3년 만에 이제 처음 올 3월 달에 우리 성도 한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께서 남편 혼자 와서 이렇게 자리 잡을 때 계속 전도를 해갖고 가족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가족은 보내고 자기는 안 다니겠다 그랬던 가장이 같이 나와서 아주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제목은요. 우리 딸네 병원에 또 한 가정의 의사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족을 맞이할 준비 여러 가지 하는데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딸과 아들이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9월, 8월쯤에 9월 안에 들어오겠네요.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분 가정이 들어오면 이제 다시 또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의 가정이 또 잘 들어오도록 또 그동안 하나님이 저희가 그렇게 전도해서 들어온 가정은 딱 한 명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를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새로 오는 가정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제 다시 오는 9월 달에 올 가정도 잘 등록하고 내년에 다시 어디를 가서 보고를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저희 성도 전체가 영혼으로 잠잠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침내 이루실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이 두바이 순복음교회를 보여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가 지난 17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저의 못남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면서 사시고 역사하시며 이스마엘 후손들의 거주지인 그 땅에서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면서 세워가셨던 그 과정들을 듣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저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작은 교회 하나님 주신 그 꿈, 중동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도하는 교회라는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 영혼이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정빈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품고 또 품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임직원들과 모든 어린 영육아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